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고 편하십니까? 아니면 어색하고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환경은 우리 신앙생활이 늘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서 언제나 편안하고 언제나 행복합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었다 해도 엄마의 품에 가면 아기는 금방 정리가 되고 이제 온전한 상태로 갑니다. 엄마의 품은 아기에게는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의 현장이죠. 왜 아기와 엄마는 그렇습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서 10달 동안 한 몸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신자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이죠. 자, 그 사실을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낳으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즐거울 수밖에 없죠.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런 영적인 설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즉 예수를 믿는 것은 늘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면서 행하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은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즉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자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출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도 전에 믿었다.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점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나오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로 앞으로 나오게 해주신 것이 이제 낳은 것이죠. 영적 출생입니다. 영적 출생을 하고 보니 그 다음 뭐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시거나 또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간에 믿음이란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고 싶은 것이고
믿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우리 삶이 영적으로 즐거워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그런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또 이 믿음이 작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태어났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하는데, 그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사랑의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는 신자죠. 저도 그에게서 낳고 여러분도 그에게서 낳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신자도 사랑하고 모든 자기가 아닌 타인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고 또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는 것은 좀 별도의 문제죠. 더군다나 오늘날의 이 시대는 정말 개인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강한 시대입니다. 정말 옆에서 누가 쓰러져도 잘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더러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혼자 사시는 노인이 그 세상을 떠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러 날이 지나도 그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그런 뉴스는 참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는, 즉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즉 모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니까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는 못 속인다고.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의미보다도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을 좋은 의미로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하자면 피를 이제 물려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를 물려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고 사랑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보니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이제 실행하다 보니, 믿는 일들을 하다 보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무엇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느냐 하면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또 사랑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명이 바로 순종입니다. 뭘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겠죠.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명령을 지킬 때,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명령입니까? 이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명령이나 또 어떤 지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제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세상에 나와 보니 우리에게서 뭘 확인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 왜 그러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이제 귀한 열매를 맺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강압적이냐? 아니,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순종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순종하고 즐겁게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겁지 않으니까 짐이 아니죠. 그냥 편안한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냥 편안합니다. 마치 무엇 같습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편안하고 또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에게 억지로 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도록 이렇게 영적으로 환경을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든 또 본인이 깨달은 말씀이든 성경을 읽든 찬송을 부르든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난 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행복하고 즐겁고 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신앙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억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즐거운 것이고 편안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늘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확립되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